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반갑게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 둘 아버지 집으로 라고 하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에서 노란 리본은 일반적으로 가족의 어떤 식구가 전쟁이나 또는 감옥이나 같은 이 특별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제 오랫동안 지내다가 무사히 돌아오는 것을 환영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미국의 음악 역사가들 가운데 노란 리본을 사용하게 된 관습은 19세기 미국의 독립전쟁 또 남북전쟁 시절에 앤더스빌 형무소의 수감 생활을 끝내고 귀가하던 한 수감자의 얘기에서 비롯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뉴욕 형무소에서 3년을 지내다가 가석방돼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사람은 빙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빙고는 가석방이 결정이 돼서 아내에게 편지를 씁니다. 내가 이렇게 죄값을 받고 나오게 됐는데 내가 버스를 타고 지나가는데 우리 집 앞에 큰 참나무가 있는 거 안다. 그 참나무에 나를 용서해주면 노란 손수건을 달아주고 혹 노란 손수건이 없으면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갈게 라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정말 손수건이 보이지 않으면 그냥 지나치겠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써넣게 되었습니다. 이 편지를 받아본 이 부인이 정말 당연히 용서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노란 손수건 한 장을 매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잎이 많아가지고 그 손수건을 못 보면 어떡하지? 하면서 걱정이 되어서 또 손수건을 사서 내 나무에 매달게 됐습니다. 그때 동네 아이들이 그 나무 밑에서 놀고 있는데 아줌마가 노란 수건을 다는 것을 보고 궁금하게 여겼어요. 아주머니 뭐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다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노란 손수건을 다루면 용서해 주겠다 그런 표시이기 때문에 우리 집에 들어오는데 그렇지 못하면 버스를 타고 지나간대. 그래서 다는 거야. 이 이야기를 들은 아이들이 우리도 도와줄게요. 그러면서 집에 가서 노란 손수건을 가져와서 같이 달게 됐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동네 사람들이 또 그것을 알고서 우리도 달아줄게 해서 그 나무에 노란 손수건이 다 달리게 된 거죠. 버스를 타고 이제 석방이 돼서 집으로 돌아오는 이 빙고는 버스 안에서 이 이야기를 승객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승객들은 조마조마했어요. 같이 정말 빙고에게 같이 과연 손수건이 걸렸을까 안 걸렸을까 이렇게 조마조마하고 집 앞에 이제 나무 근처에 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노란 손수건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버스 안에서 함성을 지르고 정말 서로 축하해 주었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집으로 오기를 기다리는 그것은 부인만이 아니라 노란 손수건이 걸려있기를 기다리는 빙고 주인공, 그리고 아이들, 그리고 마을 사람들, 그리고 승객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잘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두 아들의 비유,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마치 정말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다 허랑방탕하여 돌아오는 그 아들을 맞이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은 정말 그 참나무, 큰 나무에 노란 손수건, 노란 리본을 잔뜩 걸어놓은 아버지의 모습을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2절, 13절, 14절에 보니까 이 둘째가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돌아올 재산을 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은 그 짧은 이야기지만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은 이 둘째 아들은 집에서 있는 것이 매우 답답하고 짜증나는 그런 모습을 비춰주고 있어요. 아버지 집에 살고 있으면서 별로 아버지 집에 별로 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정말 아버지 농사 짓고 가족들 또 이러한 아버지의 생활 방식 이런 것들이 다 못마땅한 거예요. 이 재산을 한번 딱 가지고 나가서 사업을 한번 크게 하면은 잘 될 텐데 왜 여기서 이렇게 사시나?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모든 것이 다 못마땅해. 그런데 하나, 아버지에게서, 늙은 아버지에게서 제일 좋은 거 하나 있어. 그거 뭐예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뭐예요? 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거, 돈, 재산,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참다 못해 아버지에게 이야기하죠. 아버지, 내게 물려줄 재산, 분깃 내게 주세요. 여러분, 사실 유대 율법에 의하면은 아버지가 살아 있을 때에 그 재산을 달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주 무례한 법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요구할 수가 없어. 아버지가 주지 않는데 요구할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요구하는 그 아들에게 주면서 재산의 반인 또는 3분의 1이라도 아마 많은 것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준비해서 팔아가지고 돈을 마련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보따리에 싸가지고 정말 마음에 부풀어서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자, 이것만 있으면 내가 무엇이든지 어디든지 가서 내가 성공하고 돌아오리라. 보란듯이 내가 성공하고 돌아오리라. 그는 집을 떠나게 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서 보니까 너무너무 자유스러운 거야. 아버지에게 묶여있던 마음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자유롭게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저것 가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놀고 싶은 것 다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데 이 아들이 모든 것이 다 허랑방탕하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허랑방탕하고 표현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이 아들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또 그것이 몇 달이 몇 년이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재산을 다 낭비했다고 그랬어요. 물론 그 허랑방탕한 낭비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뒤에 자기 형이 맏아들이 창녀와 노란한 그 자기 동생을 비난하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정말 이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낭비했는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이 둘째 아들은 재산이 점점점 적어지면서 사라지고 그의 삶도 점점점 피폐해져 가게 됐어요. 이제 무일푼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자기가 있는 그 나라에 이제 흉년이 들어서 도저히 살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이 찾아왔어요. 빵 한 조각 먹어야 결국 살아야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어요. 그가 얻은 유일한 직업은 돼지치는 작업. 돼지치는 거기서 쥐업 열매라도 먹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돼지치는 직업 자체가 더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구약에 보면 돼지를, 그들의 생활 속에서는 돼지를 가까이 할 수가 없어.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 집과도 모든 연락이 다 끊어져 버렸어. 낯선 땅에서 살아가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방인이 되었고, 집으로 멀리 떨어진 것이 낯선 사람으로, 잊혀진 사람으로, 오히려 더 더럽고 추한 사람으로 그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둘째 아들처럼 세상을 향해 나가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버지 품 안에서 살아야 할 사람들이 답답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답답해. 그냥 나가서 내 마음대로 마음껏 살지. 예배 드려라, 기도해라, 예물 드려라, 봉사해라, 전도해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저 들려지는 말씀들이 자기를 너무 옥죄는 것 같고 자유도 없는 것 같고.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 어쩔 수 없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주회 전에 나와서 예배 못 드릴 때 그런 분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안 나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그냥 저렇게 하니까 되게 편하고 너무 좋고, 그런데 다시 나오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고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 매여 있게 사는 것 같고 다 여기서 자유가 없는 것 같고 다 그런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것은 결국 그 삶이 피폐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돈만 있으면 멋진 행복한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해서 돈에 목숨을 걸고 살면서 진짜 중요한 자신의 영혼은 돌보지 않는 거예요. 재산보다 더 귀한 그 영혼에 대해서는 돌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영적으로 허랑방탕하여 낭비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이 안타까워하며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한 부자가 큰 밭에 소출이 풍성하였습니다. 혼자 생각하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 지혜를 냈습니다. 더 창고를 지어서 거기에 곡식이 쌓아둘 곳이 없이 쌓으면서 이제 거기서 즐기리라. 내 영혼아, 여러 해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야지 라고 그렇게 말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자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리석은 자라고. 누가복음 12장 20절.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만을 위한 재물과 재산을 가지고 영원토록 살 것 같지만 그의 영혼은 어리석은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진짜 하나님을 위한 영적인 재물을 쌓아두지 못하는 그러한 비참한 인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세상에서 재물과 명예와 쾌락만을 위해 빠져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살면 행복할 것 같고 내가 자유 해서 내 마음대로 살면 다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 인생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어쩌면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 그 잔소리, 아버지 품 안에서 좀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마음껏 살고 싶다.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을 떠나서 그런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연 그게, 그 영혼이 진실로 여러분 행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때로는 내 마음대로 살 것 같지만 내가 내 힘으로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할 때가 있고요. 여러분 지금 호흡하고 숨 쉬고 있지만은 여러분 스스로 호흡하지 못해서 기계에 의해서 호흡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 발짝 한 발짝 걸어 오셨지만은 한 발짝 한 발짝도 걸음걸이 뛰지 못하는 그렇게 살 때가 있어.
얼마 전에 저랑 같이 감리사님을 하셨던 분이 있어요. 저보다 한 2살 정도 많으신 분이신데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됐어요. 정말 그 장례식장에 가서 눈물을 흘리며 홀로 된 사모님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내 생명이 내 것인 것으로 생각해. 내가 낳은 자식도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내가 낳은 자식도. 어쩌면 남의 눈을 피하여 도망다니며 사는 경우도 생길 때가 있어. 날마다 눈물 지으며 살 때도 있어.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여러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보세요. 야곱. 그 얼마나 똑똑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형을 속이기까지 하면서 장자권, 축복권 다 빼앗으면서 살려고 애쓰고 애썼던 사람이 야곱 아닙니까? 자기 마음대로 멋지게 행복하게 살려고 했지만은 그가 말년에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을 찾아 어떻게 했습니까? 자식들에게 너희들이 먼저 애굽에 내려가서 먹을 것 좀 얻어와라. 그 자식들이 거기서 요셉을 만나지 않습니까? 형들이. 그리 눈물 흘리면서 요셉이 말합니다. 아버지를 데려와라. 그리고 아버지가 애굽에 다시 오니까 바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인사하는 거죠. 인사하는데 바로 앞에 왕 앞에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창세기 47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저에 비치지 못하나 짧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말했어. 그 당시에 수명은 더 길었어. 그러니까 130년 사는 것도 짧은 거라고, 우리 조상들이 사는 것보다는 미치지 못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예요. 그런데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노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자기가 행복하고 지금까지 잘 살았고 그랬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노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껏 사람 될 것 같지만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으로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사는 거예요. 피폐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멀리하는 자는 그의 영혼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요,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이 있어요. 특별히 또 코로나 때문에 그 신앙을 버리고 간 사람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는 어떻습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세상의 행복만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세상에 실패해서 좌절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자신의 실수로 죄책감에 빠져 유리방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갑자기 찾아온 질병 때문에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고 사람과 관계가 깨져서 그 상처 속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기가 막힌 이 아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아들이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그가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가 모든 것 세상에 나가서 다 될 것 같지만 깨달을 때가 있어요. 언제가 있는가? 돼지가 먹는 취업 열매, 배를 채우며 그것도 잘 안 되는 굶어 죽게 되었을 때에 바로 누가 생각이 나요? 아버지가 생각나요. 아버지 집.
아버지 집을 딱 생각해 보니까 풍족한 양식과 맛좋고 기름진 음식이 그들 그 앞에 아른거리는 거예요.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지었구나 라고 그는 깨닫게 되면서 뭐라고 고백해요? 분꾼이라도 거기 가서 이렇게 죽느니, 배고파 죽느니 가서 종로로 타다 죽는 게 낫겠다. 아니 매 맞아 죽는 게 낫겠고 굶어 죽는 것보다. 어깨가 쭉 누래져서 아버지 집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자가 아니고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면 회개할 때 아버지를 찾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를 찾아야 돼요. 아버지를 찾아. 누구를 찾으라? 아버지를 찾아. 아버지 찾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갑자기 찾아온 질병 때문에 제가 신방하면서 예배하면서 성도님, 집사님, 이 어려운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합시다. 새벽에 나와서도 기도하고 심야 금요기도에 기도하고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합시다. 이야기를 해요. 또 문제가 생기면 또 같이 예배 드리면서 우리 같이 작정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제가 그렇게 권면하고 그래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주 양심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 목사님, 제가 아프기 전에, 문제가 있기 전에 기도 안 했는데 내가 아프다고, 문제가 있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제가 체면이 있지요. 제가 어떻게 아버지한테 가서 기도를 합니까? 전에도 안 했으니 이번에도 안 해야지요. 왜? 그게 양심이고 그게 바른 게 아닙니까? 여러분, 아버지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기도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어려울 때 주님 아버지 집을 찾고 아버지를 찾는 자 아버지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더 기다리시는 거예요. 오히려 더 기다리시는 거예요.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이 아들이 깨닫고 내가 이렇게 살 바에는 아버지 집으로 가자. 아버지 집으로 가자.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동안에 너 기도 안 했으니까 이렇게 정죄하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래 잘했다. 얼마나 힘드니. 여러분,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생각지도 않게 집으로 돌아오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오히려 아버지는 20절 상반절에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20절 후반절에 치근한 마음으로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맞춤을 한 분 먼저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분이 누구냐? 아버지요. 아버지 마음. 여러분 보세요. 여기 성경에 보면 아들이 아버지에게 죄를 뉘우치고 아버지 아들이 아니어도 괜찮다. 아버지는 아들의 회개에 묻지도 따지도 않았어요. 왜냐? 우리가 한번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아들이 딱 회개할 때가 언제냐? 배고플 때였어요. 그러면 뭐예요? 배고픔을 진짜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배고픔이 싹 사라져버리면 또 그럴까? 또 나갈까? 이런 거 따지지 않았어요. 얘가 진짜 회개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어쩌면 의심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은 거예요. 그거 회개 믿어주는 거예요. 어쩌면 어떤 아버지는 그럴 거예요. 이놈의 자식 잘 됐다. 내 이걸 봐라 말이야 하면 오히려 몽둥이 들고 때릴지도 몰라요. 나가라고. 네가 그렇게 나갈 때는 언제고 지금 들어오냐. 호적을 파고 나가라 말이야. 그러면서 그럴 아버지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무조건적으로 회개가 됐는지 안 됐는지 사용하지 않고 그 따지지 않고
집으로 온 것만 해도 맞이하고 환영하고 맞이하고 환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요. 우리 따라서 합시다. 아버지는 아버지다. 뭔 말인지 알지요? 아버지는 아버지요. 여러분 22절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가 종들에게 잔치를 베풀면서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 끼고 발에 신을 끼고 살찐 송아지 잡고 우리가 이 아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즐기자. 네. 여러분 아버지가 환대하는 거예요. 환대가 뭡니까? 아버지의 그 공간에 그 공간에 아들을 맞이하면서 환영하는 거예요. 환대가 누굽니까? 여러분의 자신의 공간 속에 정말 맞이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종이 아니에요. 품꾼이 아니라 아들로서 한 번도 변함없이 아들을 죄인으로, 아들을 품꾼으로, 종으로 여겨본 적이 없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들은 아들이요, 아들로 받아주는 거예요. 아들의 위치를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제일 좋은 옷은 명예를 상징합니다. 가락지는 아버지의 보증을 상징합니다. 신발은요 아주 종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왜? 그 당시 종들은 신발을 맨발로 많이 다녔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대로 아들을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가장 굶주린 자에게 가장 큰 행복은 배를 채우는 일이었어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영원한 잔치집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아버지가 이 아들을 환대하고 잔치를 베풀면서 나가는 것일까? 여러분 딱 한 가지야. 누가복음 15장 24절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할렐루야. 죽은 영혼 살리고 잃은 영혼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이야. 이게 우리 아버지, 우리의 하늘 아버지, 하늘 아버지, 하늘 아버지. 아버지의 마음은 그 아들의 존재가 중요했어요. 잃어버렸던 아들이 다시 찾은 영혼 그 자체가 중요했어요. 아들이 돈이 있고 없음에 관심하지 않았어요. 아들의 성공과 실패에 좌우하지 않아요. 아들의 옳고 그름이 문제가 아니라 아들의 영혼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들의 죄가 있든 없든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합니다. 자비 아버지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어떤 환난과 고통과 실패와 좌절에도 영원히 위로해 주실 하나님.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야. 그런데 여러분 드디어 맏아들이 이제 장면이 바뀌어서 밭에서 일하던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 집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음악 소리, 풍류의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이 왁자지껄하는 잔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종을 불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중이 말합니다. 당신 동생이 집을 떠난 이후에 이렇게 왔어. 우리 주인님이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7절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살찐 송아지, 살찐 송아지를 잡아? 비실비실한 송아지도 아니고 살찐 송아지야. 그나들은 종을 밀치고 발을 걷어붙이고 얼굴색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무슨 소리야? 저놈은 큰일 날 뻔했어요. 욕이 나올 뻔했어요. 제가. 저놈은 죽어 마땅한데 어떻게 저놈을 잔치를 베풀 수가 있어? 대접받을 만한 가치도 없는 그놈인데.
그나저나 아버지의 행동이 전적으로 못마땅했어요. 그나저나 아버지의 기쁨을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탕자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분노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29절 30절에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성교와 명을 어긴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내게 염소 새끼, 자 보세요. 네. 염소 새끼, 그 다음에 아까 살찐 송아지, 얼마나 대비가 됩니까?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한 일도 없는데 아버지의 살림은 창녀들과 삼켜버린 그러한 아들이 돌아옴에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동생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이 아들은. 그나들은 오히려 억압된 자신의 마음으로 그 분출하면서 아버지에게 오히려 대항하고 있어요. 분노하고 있어요. 자기 의와 자기 고집에 빠져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은 사실 이 비유를 통해서 큰 아들과 같은 바리새인들, 자기 의에 빠져있는 바리새인들, 죄인들 용서해주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분노하고 있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네 동생은 죽었다가, 또 말하죠. 아버지가 죽었다가 살아난, 이 동생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죽었다가, 아니 형에게, 맏아들에게 죽었다가 살아난,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은. 이거 반복하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속에 이게 더 중요해.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얻었다. 그러니 우리가 잔치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맏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어. 아버지가 어떤 마음인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때로는 모를 때가 너무 많아. 아버지가 지금 뭘 원하시는지, 우리 하늘 아버지가 지금 뭘 원하시는지, 어쩌면 코로나로 인해서 주님을 멀리하고 있는 그 자식들, 그 자녀들, 그 주님의 백성들, 그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지금도 원하고 할렐루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여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영혼도,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다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냥 떠나가 버린 사람들, 이런 분들 다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잔치를 베풀어 돌아오면. 저는 코로나 가운데 있지만은 올 한 해 정말로 12월 12일 그냥 그 숫자로 하나 둘 한 명씩 둘씩 하나 둘 12월 12일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모이는, 아버지 집으로 모이는 그 날을 저는 모였으면 좋겠어요. 다 올 한 해 정말 한 영혼이라도 전도하고 한 영혼이라도 다 한번 올 한 해 가기 전에, 그리고서 성탄절을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총동원해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 잔치를 베풀고 죽었다가 살아난 영혼을 찾아서 잔치를 베풀 수 있는 그날, 아버지 마음으로 우리 다 정말 초청하고 환영하고 환대하면서 주회전에 아버지 집에서 예배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그날 노란 손수건을 다 정말 거는 것처럼 다 환영하고 환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 올해 가기 전에 한번 모여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을 소망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 둘 모여들며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